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심을 확신합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시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처음 사용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을 출생부터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부모의 개념으로서 목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의 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목자와 양떼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함과 애정은 말도 못할 정도로 강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와 친밀함과 애정이 형성되어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 험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세르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만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로써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신명기 2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믿음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사라질 때는 그들의 삶의 부족함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이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은 그 험한 환경을 그대로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은 그 목자에 대한 분명한 친밀함, 애정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양들은 그들이 가진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성실하게 기르는 목자를 바라보므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나의 형편과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내가 얼만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모든 걱정을 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시선을 목자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며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를 찾으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이끄시는 길을 이 시편 23편은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도록 명하신 의와 공의의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를 말입니다. 분명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 하얼빈에 가면 도심에서 양떼를 기르는 목동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데 그 길을 양들을 이끌고 목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차들이 쌩하고 달리면서 경적 소리를 내면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동은 지팡이로 그들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며 그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양들은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나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 곧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것이 정로라고 말씀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올바로 선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당신의 율법이 지시하는 길, 의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풀무불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당신의 집으로 이끄시며 영원토록 그곳에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어진 유일한 정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서 바로 떠나가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의 성품에서 진리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행함 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방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며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풀무불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하나님의 율법의 지도를 받으며 안위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길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주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당신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곳이 풀무불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교훈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하늘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